설 수 있게 하시고 그들 먼저 내어드림을 통해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놀라우심으로 또 크심으로 바꾸실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며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안쓰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역사에서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어떤 왕일까요? 자, 태쿤이는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타겟이니까. 자, 태쿤이가 생각하기에 좋은 왕은 어떤 왕인 것 같아요? 전쟁에서 맨날 이기해주는 왕.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이름이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치오. 자, 그럼 치오가 생각하기에 좋은 왕은 어떤 왕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 주는 왕. 거의 답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좋은 왕의 기준 중에 하나는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왕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백성의 마음을 알고 백성에게 맞는, 백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왕을 사람들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만 아는 것을 가지고 좋은 왕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백성의 마음을 아는 만큼 신하들의 마음도 알아야 좋은 왕입니다. 신하들의 마음은 뒤로한 채 어떤 백성들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정치가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왕은 백성의 마음과 신하의 마음을 둘 다 잘 알아서 그 마음에 맞게 조율을 잘해서 좋은 정책을 내세우는 게 바로 좋은 왕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왕은 아니지만 이런 자질을 가진 지도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자, 이 모세의 이 지도자로서의 이 면목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애굽 땅을 탈출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기도를 하러 가겠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내려오지? 좀 이상한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합니다. 왜 안 내려오지? 이거 굶어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얼어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짐승한테 먹혔나? 별 추측들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40일이 딱 되는 순간 사람들은 아예 모세가 죽었다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들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단지 이 리더가 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면은 우리가 여기를 나가면 정말 좋은 땅에서, 정말 편한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엄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 편한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백날 몇 달을 걸어도 다 저 모양이에요. 저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풀 한 폭이 볼 수 없고,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찾아도 물 한 방울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광야입니다. 근데 저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온도입니다. 자, 광야의 온도가 낮에 50도에서 60도래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 밑에 그 조약돌 사우나 있잖아요. 거기 사우나 소금방이 온도가 36도예요. 거기도 굉장히 더운데 50도에서 60도면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고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낮에 이렇게 더웠으면은 밤에는 조금 선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온도가, 밤의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20도입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어요. 애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 바깥을 나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추운 추위와 저렇게 더운 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고 두렵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지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막 지푸라기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어떤 요구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떤 요구입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 다 모아서 줄 테니까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십계명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모세는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이놈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내려가니까 아니 진짜 이놈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분노를 억제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다 추려서 다 죽여버려요.
자,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은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행동이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감정을 모세가 알았고 그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 상황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인 후에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태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모세가 지금은 백성의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화만 났겠어요? 저런 멍청한 것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를 못 기다려? 이런 마음만 있었겠어? 아니에요. 자기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는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모세는 때로는 백성의 마음을 잘 알아서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부탁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의 마음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굉장히 조율을 잘하는 리더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모세의 이 리더십, 이 모세의 이런 행동들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 재난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종교가 멈췄고요. 경제가 멈췄고 문화가 멈췄어요. 모든 활동이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도 이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다 알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런 시국에서 예배를 멈추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싸우고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다. 이 두 가지 논쟁을 놓고 지금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요,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논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적 이런 잣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어떤 고찰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곰곰이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상황 가운데에 자기도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비극적 결말의 주인공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는 잘 헤아리고 깊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의 고찰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한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고민 없이 무조건 교회가 예배를 쉬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과, 또한 아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배를 당연히 인터넷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규정하여서 마치 자기들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막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을 막 하잖아요.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의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야 돼요. 지금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가 된 것 마냥 예배를 멈추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렇게 규정만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막말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뱀처럼 정말 약삭 빠르고 지혜롭게 뭔가를 행해야 될 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끼어있는 그런 어떤 지식인인 것처럼 막 지성인인 것처럼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가운데에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답 없는 논쟁을 이제 그만하고 자기의 백성의 마음을 잘 알았던 그 모세의 모습, 백성의 마음을 잘 알았던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았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고찰해볼 필요가 있고 이 모습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계속 뭔가 결론을 짓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지 한쪽만 가지고 마치 외국어수처럼 그렇게 쭉 나간다면 어느 한쪽은 무너지고 어느 한쪽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모세의 위치는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하고만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상담 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만큼 내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상처도 알아서 그것을 배려해주고 그것을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자, 이번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에 내 주변 이웃의 아픔과 그 상처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만큼 연약한 백성의 마음도, 믿음이 없던 백성의 마음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서로가 만족하고 서로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그런 리더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내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그 불안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진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영성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동 역사하심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내 주변 이웃의 마음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위해, 그리고 이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